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한 성경 공부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채롭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하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풍성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배우는 자세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왔는지 하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설교가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설교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교 준비를 언제부터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 후부터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부교역자일 때 이 설교를 하는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땡입니다. 여러분 땡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언제? 일주일 내에 준비하는 것이다. 예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교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할 본문을 여러분들이 화요일 정도에 한 3번 정도 쭉 읽어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노트해 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이 성경 공부, 설교를 위한 성경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좋았던 것이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목사님들은 몇 시간 성경 공부를 하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되고 그 시간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게는 하루에 4시간,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몇 시간이요? 2시간에서 4시간.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나 1시까지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점심시간 전에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왜 오전에 하냐면 성도들이 아무래도 오전에는 많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축적의 시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시간에서 4시간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죠? 겸손함입니다. 뭐죠?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접근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 알아. 구원 뭐 다 알지 뭐. 오늘 이 본문 나 다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귀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아예 모르는 것처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설교랑 연결될 때도 중요한데, 성도들은 미안하지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너무 쉽죠. 이삭이죠. 그러나 평신도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를 수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아빠 이름은 뭘까요? 요셉이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는 그 성경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같이 저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러면 설교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폴준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스폴전, 설교는 저 보이는 큰 정원이 보여? 그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 하나를 찾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한 20년 설교를 했지만 좋습니다. 날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새롭습니다. 늘 알던 것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본문들을 다룰 건데, 일단은 에베소서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강의 설교라기보다 주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 더 주의 설교를 합니다. 주의 설교는 뭐냐면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죠? 이 설교 시간을 성경 공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목회 경험이 적은 여러분들, 이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주의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meaning입니까? will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전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요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책이라는 무료 공개되어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더 이상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블웍스 지금 9입니까 10까지 나왔습니까? 저는 옛날 거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블웍스는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게도 이 내 사랑하는 책이라는 프로그램도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할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을 위한 또 영어 공부도 제가 또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게 많겠죠. 그래서 자, 이 뜻이 뭐냐?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뭐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셀레마토스가
뜻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라는 바, what he wishes, what God wishes. 그러니까 바라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쁨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eaning이 아니라 will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당시. 여러분, 설교는 뭐죠? 맨 처음에 뭡니까? 그 당시 청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뭐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 이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설교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를 설명하는 설교만 하면 설교 죽습니다.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고, 당시에 적용되고, 나에게 적용되고, 교회에 적용되다 보면 그 설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된 것이,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됐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됐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러면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우리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 경륜을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는 뭐죠? 하나하나 다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륜에 연관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죠? 우주적인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뭘 만들어낸 겁니까? 나 바울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창세가 끝나서 이제 영원 끝까지 가는 그 모든 것에 뭐죠? 나를 향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바울을 불렀듯이, 다윗을 불렀듯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못나고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만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찾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한 9장 정도에 되면 이제 바울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Why? 하나님 왜 여러분들 콜링하셨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매일 2시간에서 4시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우리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에베소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도 되겠죠?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지. 그렇죠? 이 헬라 문화가 많고 헬라 철학이 많은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석서나 사전이나 인터넷이나 예를 들면 네이버에 들어가도 라이브 성경 사전 같은 경우에서 라이프 성경 사전 같은 데서 이 에베소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주석서를 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 주석서를 보지 말아야 됩니까? 주석서를 자꾸 보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설교집을 참고하는 습관이 들면 설교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두 권의 책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2권 책 읽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달에 1권 책 읽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신학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5년 전에 설교했던 거랑 5년 뒤에 설교했던 게 다릅니다. 왜 그렇죠? 읽었던 주석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읽었던 성경 설교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 소스를 계속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동격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자를 또 헬라어로 찾아보는 겁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 영어로는 faith인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P 발음이 납니다. 피스토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더 이제 근본적인 뜻은 꼭 잡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질 것 같습니까?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꼭 붙들고 있는 피스토스에게 전해집니다. 신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이런 것도 공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밭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돌짝밭에 떨어진 거, 길가에 떨어진 거, 좋은 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여러분, 신자들은 지금 당장 돌짝밭이라도 그 돌을 걸러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시밭이라도 그 가시를 걸러낼 것입니다. 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자들에게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뭐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만 편지를 쓰고 있죠?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은 굉장히 어려운데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플러스 돼서 200%가 아니라 100%의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자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요? 아까 나한테 적용하라 그랬죠? 나는 신실한 자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신자라면 어떻게 내가 먼저 신자가 되었는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신자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부끄럽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뭐죠? 신자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냥 남이 적어놓은 주석이나 설교문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경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2시간에서 4시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성경을 공부하고 2시간은 세상적인 책과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또 책 소개도 해야 되겠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15분에서 20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연구하고 5일 동안 연구하고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쉬어야 되니까 쉬는 게 아니죠. 토요일에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 시간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2시간에서 4시간을 뽑지 못한다면 다른 사역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자를 위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